행복한 한 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여야 내 영혼이 잘 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여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주님이 인도하셔야 내 앞길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금년 안에 여러분 주님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기뻐하고 있는데 기쁨의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는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였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고동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마음에 담고 있는 신앙의 일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기쁨 충만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요, 시련의 풍랑이 다가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불안함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시인 송명희 씨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어릴 때에 의사의 실수로 그가 유성마비가 되었는데 참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가 쓴 시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의 시를 보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며칠 동안 몸을 움직여가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시 한 편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거쳐 나오는 그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어떤 면에 불행한 사람이고 불평해야 맞고 원망해야 맞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짜증 부려야 맞는 사람인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나는 행복합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이렇게 뇌성마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나는 체험하였노라,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그 무엇을 나는 느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당신 한번 치료해 봅시다. 아무래도 온전히 회복은 안 돼도 60%, 70%의 회복이 가능하니 치료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송명희 씨가 나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이 좋아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이렇게 살렵니다. 그런데 치료를 거부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적인 참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이끌어가면서 은혜로 그를 지도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나는 빈곤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만 하면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다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에 그는 변함없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부자가 되어야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물질이 부족하면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탔는데 한 사람은 황금이 가득든 가방을 가지고 탔고 한 사람은 아주 간단한 짐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이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배가 항해하는 과정 속에 풍랑이 몰아치게 되어지는데 풍랑이 몰아치는 과정 속에 황금을 든 사람은 이 황금을 끌어안고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배가 파멸되면 파손되면 다 잊어버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이 황금 보따리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가면 이거 안 되는 이런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는데 어떤 면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뜬 눈으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항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그냥 간단한 보따리 하나 가지고 탄 이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천장을 믿고 뭐 가져가봐야 별거 아니니까 뭐 도둑이 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기왕이면 흥흥 가진 사람? 걱정 좀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걱정해도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인생은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존재이고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존재인데 항해하는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는 물질 많은 사람이 칭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인생을 아름답게 선하게 산 사람이 더 칭찬을 듣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함에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어떤 선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인도하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장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진다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행복하고 넉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풍부에도 감사하고 나는 빈부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자족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모든 일에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좋은 사역자들, 좋은 협력자들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늘 함께 동참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한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힘들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힘써서 협력해주게 될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의 이유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회자가 바쁘면 성도들도 좀 바쁘고, 목회자가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더불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좋은 협력자가 되고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갈 때 행복하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물질의 협력을 해주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행복하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또 그 일에 동참하였으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역하는 것, 물질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혼 구원의 소중한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선교에 동역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는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바울을 돕게 될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좋은 협력자를 만날 때 늘 행복하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것을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내 사역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옥천 동성교회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로서 행복하게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협력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귀중한 일꾼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행복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학금 전달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을 시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주일 잘 지키고 여러분의 부서,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은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주신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장학금을 주었을까? 돈이 남아서 여러분 몇백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 어려운데 몇 년씩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적립해 주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너무나 귀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귀하게 모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결단하면서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장학금 준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함께 또 사랑을 받으며 잘 신앙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기한전에 쓰임받고 나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금을 기금을 헌금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위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여러분, 옥천 동성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용사를 다 되시고 사도 바울처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믿음 생활 전진하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